성도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보내드리는 우리 교과 해설 방송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2기 암시, 형상, 상징, 곧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7과로 예언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과목 우리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또 특별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과 협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 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천사 등 모든 지성을 가진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창조주가 아님에도 경배를 받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숭배를 받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사탄이거나 또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존경과 흠모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모든 피조물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다시 우리 합류시키려는 이 복음의 계획은 정말 크고 원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824쪽에 보면 복음의 진수, 곧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대쟁투 5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이며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취이다.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타락하고 쫓겨났는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이제 신의 본성에까지 우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극치인데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토록 온 우주에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과 굴욕, 그리고 대속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주에서
발생한 반역을 우리 인류뿐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된 천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반역을 진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도 아니었고 또 강제적인 어떤 수단도 아니었고 오로지 모든 피조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토록 우주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게 만드시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그분의 승리입니다. 이번 과의 요일별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경험, 두 번째로는 두 그룹,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불타는 숯불 같은 스랍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소와 또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날은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째 날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는 남방 유다의 중흥 시대를 이룬 상당히 능력 있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람에 결국 나 환자가 되어서 이제 평생 쓸쓸히 별궁에서 혼자 지내다가 그만 죽고만 비운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그 나라가 점점 더 이제 쇠잔하여 가는 시대에 국제 정세는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초강대국인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모든 중동 지방의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집 짓고 돈 벌고 또 쾌락을 누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젊은 왕족인 청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와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으로 성전 마당에 서서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서 성전 휘장이 걷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계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계시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으로 이제 들려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천사들, 특별히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불타는 그 존재 같은 스랍 천사들의 그 영광과 찬양의 하모니를 보면서 인간이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형편없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가 깨우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됨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는고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그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먼저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오르는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아서
그가 바라는 모든 말들이 오직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주의 사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보여진 바 된 하나님의 천사들은 스랍 천사였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말을 복수 영어로는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불타는 자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 하는 표현이 바로 스랍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존재들, 빛의 존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불타올라서 오직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런데 영어로는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빛이었다. 곧 이 땅에 보내진 스랍 천사와도 같은 준비된 주의 종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불타는 존재였고 마지막 엘리야들도 그래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과 늦은 비에 큰 외침을 외칠 주의 종들도 역시 먼저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것이 타고 그래서 온 그의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그룹, 스랍 천사와 달리 여긴 또 두 그룹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도 역시 복수형으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축복하다 또는 기도하다라는 그런 중동 지방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는 보좌를 옹이하고 받들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능력 있는 천사들 그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 그래서 네 살아있는 존재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이 6날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그룹들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인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천사들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천사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천사란 사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지역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죄 없는 에덴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덮개가 속죄소였으며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서서 아주 지극한 존경심으로 언약궤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입구와 흡사합니다. 언약궤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완전히 그분을 모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도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어 그 낙원의 문을 통과하여 다시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입구는 원형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염검은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이 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인데 그곳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에덴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이것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6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곧 에덴이 이제 놀랍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의 품성이 준비되는 만큼 새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도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요 또 하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형상화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욱 훌륭한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이제 셋째 날 우리 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자, 여기 에스겔 10장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온 우주에 또 이 지구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는 언약궤 위에 조각된 두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자그마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길이가 2.5 규빗, 높이가 1.5 정도 규빗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두 천사가 이제 마주보는 그 천사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것 외에 높이와 넓이가 곧 10규빗, 거의 한 5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두 천사가 이제 양옆에 서서 법궤를 지키고 그 다음에 첫째 칸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어미한 것인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두 천사들은 감남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감싸서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리비엔 헤랄드 1905년 11월 9일자에 보면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 외에 솔로몬은 좀 더 큰 천사 둘을 만들어 법궤의 양쪽 끝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려 함이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작은 두 그룹 천사 그리고 큰 그룹 천사, 그래서 네 그룹 천사가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렇게 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10장, 1장,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로도 불린 존재들로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최고 그룹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 안에 이 네 그룹 천사의 형상 말고도 천장과 벽과 그리고 이제 문과 모든 휘장에 금빛으로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천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천사의 모든 조각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로는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하나로 협력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에 모든 천사들이 참전하고 있고 우리 인류를 구속시켜서 그들과 같은 천사들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또 천사들과 같은 레벨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233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그분의 은혜인 이적을 이루는 힘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성과 생활면에서 천사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천사와 똑같은 몸, 또 천사들의 본성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는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흙에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함을 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천사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지성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넷째 날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도중에 여행하면서 수경하기 위해서 진을 칠 때마다 항상 성소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먼저 중앙에 성막을 쳤고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보호하는 그룹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의 입구인 동쪽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그곳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 그룹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레위 자손인 게르손 자손, 남쪽에는 고핫 자손,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 이렇게 레위 자손 지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대장으로 해서 사자가 그려진 군기를 세우고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동쪽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가 그려진 군기를 세우고 이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대장으로 사람 얼굴이 그려진 군기를 세우고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대장으로 이제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를 세우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라고 하신 그림대로 항상 진을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자, 소, 그 다음에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이런 형상들이 우리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그림들이 옛날 진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여러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도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로 표상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정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쉴 틈도 없이 봉사하시고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이제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곧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성을 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잘 표상하고 있어서 이제 인자복음, 사람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그룹의 얼굴 모양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네 그룹 천사가 각기 네 면에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7절에는 네 생물이 한 그룹은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징으로서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 성질, 그런 봉사의 측면들을 나타낸 그림이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린이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역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진주문이 동서남북에 각시 3개씩 사면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 그 기초가 144규빗이라고 말합니다. 144란 12
곱하기 12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제곱한 숫자로서 그렇게 다양한 개성과 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것이라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그 죄가 없는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하여 온 우주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전장이 지구로 옮겨 붙었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모든 우주적 대쟁투가 종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곧 루시퍼와 타락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에서 타락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을 악한 가마로 물들게 하는 그 사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고 그래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에서 사실상 그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 루시퍼다. 인간 왕이 포악한 짓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배후 세력이 마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에스겔 28장에도 역시 두로에 대한 심판에서 그 왕을 사탄으로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루시퍼는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드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천사로서 천사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도 우리 증언에도 없습니다. 천사장은 오직 미가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우주의 통수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그 뛰어난 천사였으나 그리스도와 맞먹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덴의 회복을 뛰어넘어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주제는 뭡니까? 타락하여 하늘이 3분의 1이 비어 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여 이제 사탄이 되었는데 그 빈자리를 구속받은 성도들이 메울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제 여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성도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 수가 차야 예수님 오시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수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를 구속받은 사람들로 메워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채워지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서속히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상 과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취급하시는데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번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삼심제도라고 하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래서 이런 삼심제도는 바로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된 시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룹 천사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 추방됐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에 이제는 우주에서 쫓겨나서 지구에 갇힌 바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기 이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 우주의 모든 피조물 존재들까지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우주의 대쟁투가 바로 이 땅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을 3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향력도 있고 꽤 여러 가지 아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후유증이 남지 않고 교회에 큰 해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처리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한 전원 풍경을 연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해서 내려올까요?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토의해 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그룹 천사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까요? 이 문제를 함께 토의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7과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